9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은 내버린 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자신을 순수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복된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적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다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무지한 죄인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진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실 때 그 외치게 하신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죄악 속에 빠진 유다를 깨워서 복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깨끗한 도구로 삼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심판을 외치고 재난을 외치면서도 이 백성들 유다가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임박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힘을 다해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힘찬 사역은 오히려 점점 더 큰 고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치면 외칠수록 이 백성들에게는 욕과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계속된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욥은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잿더미에 앉아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나는 슬픕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조차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외치는 거짓 외침만 반복했던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외면했고 또 자신들에게 임한 고통도 외면하는 거짓말 장이들이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본질은 거짓과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유다와 그 지도자들의 거짓은요 자신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했고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력한 적국의 침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재난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1절 2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심하셔서 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이 다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렸어도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거짓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평강은 상상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꿈꾸고 소원한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상의 결과가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만 붙들고 살면 평강이 주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힘이든 타인의 도움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은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그때만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옛길 우리가 가야 될 길로만 걸어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죠.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평강은 옛적 길, 곧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좀 더 돈을 벌었다고, 좀 더 건강해졌다고, 자식을 얻었다고 이런 때에 평강이 주어지는 게, 이런 방법으로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자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선지자가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실제적으로 무섭고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떠드느냐는 식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느냐며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구체적인 재앙을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라고 밝혀야만 했지요. 25절 26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앞으로 너희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은 실제적인 고통인데 마치 여인이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무서운 날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죠. 여기서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 고통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면 좀 말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이제 임박한 그 고통은요,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럽게 느껴질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그리고 사랑하는 유다에게 임할 것을 선포했는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심판의 외침보다 더 고통스러운 예레미야의 말은 6장 7 마지막에 등장하는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설교서두의 욥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소망한다고 했죠. 즉, 자신에게 임한 고난은 순수한 것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난이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 순수한 사명자들을 얻기 위한 재련 과정이기를 소원했습니다. 원수를 뜨겁게 녹여서 낫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얻는 것과 같은 재련 과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가 확인한 유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다가 은을 얻는 데 실패해서 결국 원석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은도 역시 다 포함되어서 버려지는 그런 상태. 그동안의 수고까지도 다 버려져야 되는 그 상태가 유다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을 얻으려 했지만 엉뚱한 불순물만 내는 것이 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28절 29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와 심판을 행하시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절대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세, 다른 말로는 은혜의 때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 그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평강이 임했다, 평강할 것이다, 복받아서 축하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마귀는 더욱더 악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를 미루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해, 너는 참 평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어요.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평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탄은 계속 거짓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곧 순금과 수능과 같은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발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힘써 외쳐야 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도록, 장엄한 회개를 경험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촉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완고해서 힘듭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버린 은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날마다 정극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MN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혹시 어려움이 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돌아와서 정금 같은 순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